사람이 살다 보면은 새 것을 찾고 새 것을 추구할 때가 있습니다. 계절을 따라 옷을 바꿔 입습니다. 생활용품도 바꾸기도 합니다. 때로는 집도 새로 짓고 직업도 바꿀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으로는 삶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인생을 바꾸는 것은 마음이고 정신이기 때문입니다. 한 우물이 있는데 거기서 더러운 물이 나온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깨끗한 물을 얻고자 주변을 청소한다고 될까요? 우물을 깨끗하게 페인트 칠을 하고 주변에 예쁜 꽃을 갖다 놓으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물 속을 파헤치고 새롭게 만들기 전에는 맑은 물을 얻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삶이 바뀌고 인생이 새로워지려면 마음이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성품을 주시지 않고 미완성을 주어서 노력하고 싸우고 정복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노력하고 추구하고 개척을 하는 사람들에게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스스로 개척하라, 마음의 자세를 변화시키는 새롭게 하는 말씀, 스스로 개척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산지를 개척을 해서 축복의 터전으로 만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스스로 개척을 하라. 이 말씀은 요셉 자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본문 14절을 보면은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쩌미니까 하니 라고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감을 하고 큰 전쟁을 마감을 하고 이제 작은 잔정들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스라엘의 12지파는 기업을 분배하고 있는 중입니다. 요셉의 자손은 야곱의 예언대로 큰 민족을 이루었고 요셉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한 지파가 되어서 요셉 자손은 두 지파의 몫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 자손이 기업 분배의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지금 땅 분배가 잘못됐습니다. 이런 불평이 일어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윤적 요셉 자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큰 복을 받아가지고 큰 민족을 이루었는데 우리가 분배받은 땅은 너무 좁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신적 권위로 지금 기업을 분배하고 있는 여호수아가 실수했단 말일까요? 잘못했다는 말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본문 16절을 보면은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자기들이 받은 땅을 말하는 겁니다.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에 거주하는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라고 합니다. 즉 요셉 자손의 불평은 자신들이 받은 땅이 적어서가 아니고 좋은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산지와 골짜기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것을 보면은 요셉 자손이 받은 땅은 보기 좋고 살기 좋고 농사 짓기에 편한 평야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거기에다가 자신들이 받은 땅에는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 땅 싫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집을 짓고 농사하고 가축을 키우려면 힘들어서 개간을 해야 되고 또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과 싸워야 되는데 우리는 그게 싫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7년 동안 전쟁을 치렀습니다. 예, 가나안 정복 전쟁의 기간은 7년입니다. 7년 동안 전쟁을 치러갖고 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주적들은 다 몰아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산골짜기마다 구석구석마다 잔적들은 남아있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스라엘은 이제 기업을 분배를 하고 그 남아있는 잔적들은 각 지파별로 다 있으니까 그것은 그 지파에서 해결하도록 하자 라는 원리에 따라 갖고 지금 기업을 분배했는데 요셉 자손이 우리는 이제 7년 동안 싸웠는데 이제 그만 싸우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호수아를 찾아와 갖고 지난날 민족을 구원한 조상 요셉의 이름을 앞세우면서 우리에게 특별 대우를 해달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지금 사실 이스라엘은 요셉의 보호와 요셉의 은혜 아래서 저 애굽 땅에서 큰 민족으로 성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렇게 기업을 분배받고 있는 현장에서 자기 족상 지파의 이름을 요셉의 이름을 앞세우면서 우리에게 특별 대우를 해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은 요셉 자손은 산지와 산림과 골짜기의 땅 그리고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땅은 우리 몫이 될 수 없다 이거지. 우리 조상의 이름을 생각해서라도 우리는 이 땅을 가질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땀을 흘리지 않아도 집이 있는 그 토지를 주십시오. 적들과 싸우지 않아도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을 주십시오. 위협을 받지 않고도 자식을 키우고 가축을 키울 수 있는 평화로운 땅을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요셉 자손의 불평은 오늘날 성도들의 삶에서도 종종 일어납니다. 나의 현재 가정과 직장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장로, 다른 집사, 다른 권사의 집은 좋아 보이는데 왜 내 집만, 내 자녀들만 이렇게 속을 썩이느냐?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이냐? 하나님의 복이라면은 노력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 싸우지 않아도 얻을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지요. 살림과 골짜기와 감당하기 힘든 철병거를 상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이지요. 교인들은 수고와 예성과 노력이 없이 쉽게 얻어야만 하나님 앞에 특별 대우를 받는 복의 사람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개척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요셉 자손이 생각하고 있는 기준입니다. 교인들을 생각을 하기 전에 목사의 경우를 예를 들어 봅시다. 목사가 상상을 하고 있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교인들끼리 사이좋게 지내고 말썽을 부르지 않고 목사 잘 섬기고 순종하는 그런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생각할까요?
좋은 교회, 나쁜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아니라 목사 개인의 편함에 좋은 교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경우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의 요셉 자손의 모습과 같은 겁니다. 오해를 없애려고 목사의 비유를 들고 있지만은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복의 기준을 자기 형통과 자기 평안에서 찾고 있지는 않는가? 라는 말입니다. 복의 중심에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를 생각하기보다는 자기가 기준이 되어갖고 자식들 잘 되고 쉽고 편하게 돈 잘 벌고 즐거우면은 나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다. 그리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투정이 계속되면은 나는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았다.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희생, 곧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을 하고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광야 행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법을 40년 동안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7 족속을 물리치고 그 땅을 지금 기업으로 분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요셉 자손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노예 신분에서 땅을 받은 자유인의 축복으로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눈앞에 있는 현실을 보고 불평하고 더 나은 땅, 전쟁이 없이 살 수 있는 땅, 그 땅을 받아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사람이고 우리 조상 요셉의 이름에 걸맞는 대우를 받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의 요셉 자손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역시 영벌받을 죄에서 구원 얻은 그것을 무한한 복으로 생각하지 않고 지금 불편하다고, 지금 힘들다고 우울해 있지는 않은가? 라는 말입니다.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큰 복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 형편, 자기 입장, 자기 불편이 없어야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다. 이런 가치를 가지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 여호수아와 요셉 자손의 이 대화를 통하여서, 이건 성경의 거울이거든요. 이런 거울을 통해서 우리 심령이 찔리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요셉 자손이 지금 땅 분배가 잘못됐다고 여호수아 앞에 찾아와서 따지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 그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자신들은 전쟁이 없고 눈물이 없고 적이 없고 위협이 없는 곳에서 살아야 그것이 복이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얼마나 잘못된 마음입니까? 이런 마음이 변화를 받지 못하면 반복된 흙탕물을 마시고 맑은 물, 성령의 물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서 심령이 새로워지는, 보는 관점이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크게 둘째로
스스로 개척하라. 이 말은 요셉 자손의 사명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 15절을 다시 봅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네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네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그러자 16절에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완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를 가지고 있나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다시 말합니다. 17절과 8절에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네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네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지금 여호수아는 요셉 자손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길을, 그 사는 지혜를,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요셉 자손은 하나님의 백성은 전쟁이 없고 그저 먹을 수 있고 그저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요셉은 아니다 이거지요. 네가 올라가라. 그들이 철병거가 있다 할지라도 네가 싸워라, 이겨내라. 하나님 백성이 살아가는 그 길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자기 일이 아니라고 요셉 자손에게 쉽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건 아니지요. 요셉 자손은 지금 현재의 환경을 쳐다보고 땀 흘리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피 흘리지 않는 땅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은 여호수아는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너희들은 지금 이 땅을 기업으로 제비 뽑아서 분배받았다. 너희들의 말대로 너희들은 큰 민족이 되었고 큰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능히 가나안의 잔당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쟁취할 수 있다 라고 알려줍니다. 여호수아는 눈앞에 있는 현실과 상황을 계산하지 못하고 세상 물정을 모르고 분별력이 없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했다. 그것을 지금 믿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기에 살림의 산지의 살림과 골짜기 그리고 철병거를 가진 가나안 사람이라도 너는 이길 수 있다 라고 들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쉽고 편안하게 거저주는 축복을, 그것이 세상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쉽고 편하고 거저 있는 곳은 세상이 아니고 천국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은 천국만이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곳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천국만이 눈물이 없고 아픔이 없고 애통과 죽음이 없는 곳입니다. 세상은 요셉 자손이 받은 기업처럼 산지의 살림과 골짜기 그리고 철병거를 가진 사람들이 버티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여호수아는 요셉 자손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해라.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의 지혜요 삶의 방법이다. 가만히 있는 데서 하나님은 완성품을 준 것이 아니라
미완성의 작품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줘갖고 하나님을 믿고 함께 하심을 믿고 약속을 믿고 그것을 정복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요셉 자손에게 살림과 골짜기 그리고 철병거가 있는 땅을 주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피 흘리거나 목숨을 걸고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의 땅을 요셉 자손에게는 주지 않았을까요? 이유는 인생이 무엇이고 믿음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게 아니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소원대로 쉽게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방에 둘러싸여 있는 그 고통스러운 현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속에 길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구원과 축복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요셉 자손에게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해라. 막연한 그런 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거를 믿고 올라가서 개척을 해라. 이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기업을 분배받는 과정에서 유다 지파의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미 이런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성경 바로 앞의 사건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17장은 요셉 자손이 기업을 분배를 받고 있는 16장, 17장 그렇습니다. 그러나 14장, 15장은요 유다 지파가 기업을 분배받고 있는 장면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사건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장면입니다. 특별히 여호수아 14장 12절에 보면은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다 지파의 지금 대표입니다.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왔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우리 성경 민수기에서 자주 등장했던 사람 아닙니까? 모세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대표를 뽑아갖고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을 하게 했는데 그 정탐 결과를 보고할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믿음의 보고를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자, 우리 올라가서 취하자, 그것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10명의 지파의 대표들은 아니다 이거지요. 그 땅은 죽음의 땅이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다 죽고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아남아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 있고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유다 지파의 지금 대표로 지금 여호수아 앞에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갈렙이 지난 날에 정탐을 했던 그 땅을 말합니다.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여기 아낙 사람이라고 하는 거인족입니다. 요셉 조석이 기업을 분배받은 땅에는 거인들은 살고 있는 거 아닙니다. 갈렙이 지금 그 땅을 내게 달라고 합니다. 거인들이 살고 있는 땅을 나에게 달라고 합니다.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거는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 사람들이 가지기 싫어하는 그 산지를 나에게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요셉 자손에게 이런 믿음을 찾고 이런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요셉 자손에게 이 진리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거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사는 것은 전쟁이 없는 땅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쟁취해내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편하고 쉬운 것을 찾는 것은 그게 믿음의 세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인본주의고 기복주의고 자기중심성 아닙니까?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역경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쳐다보고 믿음으로 극복하기보다는 역경과 고통 그 자체를 저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도들이 자기 입맛에 다 맞는 환경에서 땀 안 흘리고 고생 안 하고 전쟁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소리를 하나님은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살림과 골짜기, 철병거가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이거지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좋은 것, 편안한 환경에서 감사하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믿음의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어떤 환경이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믿고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을 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영천의 성도 여러분, 어느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이 연말에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내년에는 주일학교 교사 좀 빼주십시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왜 그러느냐고 묻자 선생님이 직장을 옮겼는데 얼마나 바쁜지 주일밖에는 쉬는 날이 없어요. 친구도 만나야 되고 친척집에도 가봐야 되고 집안일도 해야 해서 너무 바빠가지고 교사는 못할 것 같아요. 그때 목사님이 얘기를 합니다. 바쁘면 잠을 좀 줄이고 친구를 좀 덜 만나든지 해야지. 바쁘다고 제일 먼저 주일학교 교사를 내려놓는 것이 교사의 가치라면은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튿날 그 선생님이 다시 목사님을 찾아와 갖고 잘못한 것 같습니다, 교사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가리켜서 십자가의 종교라고 합니다. 십자가의 종교라고 하는 말은 땀과 눈물과 피와 생명의 종교라는 말입니다. 구원의 은총을 입은 성도들이 그 은혜에 감격해갖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를 위해서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피를 흘리고 생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길입니다. 이렇게 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복입니다.
오늘 성경의 요셉 자손은 출애굽이라고 하는 구원의 은총을 받았고 12지파 가운데 기업이 2개나 되는 그런 복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십자가는 안 질렀고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길은 그 길을 깨닫지 못한 겁니다. 복을 받았다. 눈물 안 흘리고 고통 안 하고 그저 받아야 복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골짜기와 삼림 그리고 철병거를 가진 가나안 사람들이 크게 보인 겁니다. 이런 삶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흙탕물을 반복적으로 마실 뿐입니다. 이런 요셉 자손에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해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백성이 사는 길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 앞에 처한 상황이 삼림과 골짜기, 때로는 철병거가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을 하여서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코로나 환경이라고 너무 불평하지 말고 우울해하지도 말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사는가, 그 믿음으로 사는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2021년의 연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합시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눈물과 땀과 수고와 노력과 피 흘림이 없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다 이거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이거지요. 그 권세를 가지고 문을 두드리고 찾고 구해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복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을 해내는, 그래서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고 같이 기도합시다.